특별기도회 전에 말라기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새해가 되고 또 1월이 되어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수요 예배에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구약의 야곱이 신약에서는 야고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의 영어식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라는 이름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명 중에 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까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만 있는 게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저기 나와 있는 야고보, 저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시고 그 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수신자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성도들을 12지파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2지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12지파다, 성도들이다,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 야고보가 12지파라고 부르는 이들은 누구냐면 초기 1세기 유대인들은 고국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고국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야고보서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 저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기보다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 서신이 믿음만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직 믿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많다 보니까 이 행함에 대해서 약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행함도 중요하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줄 알았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와 같이 바울 서신이 앞부분에 나오고 야고보서는 훨씬 뒷부분에 나오니까 당연히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야고보서가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바울 서신보다 야고보서가 더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의 말씀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주후 50년경에 기록되었고 로마서는 주후 57년, 그러니까 7년 먼저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이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위를 소홀히 하니까 이에 심각성을 느낀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을 쓴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먼저 기록됐으니까. 야고보서가 로마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증하게 해줍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먼저 야고보 사도가 행함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도가 인내해야 할 믿음의 시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실천적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서론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회의를 갖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일취월장하고 출세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은 자기 자랑처럼 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사업의 실패라든지 건강이 악화됐다든지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냈다는 간증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시험은 훈련과 같아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잘 극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성도가 당하는 시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쭉 보면 이 9절과 11절 말씀에 갑자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이 낮은 형제, 본문에서 낮은 형제는 이 가난한 사람을 일컫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이 부한 자는 이 부유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갑자기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9절부터 11절 말씀은 갑자기 중간에 튀어나온 말씀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1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고 바로 넘어가서 12절로 넘어가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9절부터 11절 이 낮은 형제와 부한 자가 왜 이 사이에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9절부터 11절 말씀에 뭔가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재물 때문에 고난을 겪습니다. 이 의식주의 문제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신 것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절대로 자기 재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금방 없어질 것이다. 쇠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견디어낸 자, 이 12절 말씀에서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이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떠한 복이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잘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잘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략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시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은 쾌락을 가져다주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련과 시험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12절 바로 그 밑에 그 중간의 말씀을 보면 또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13절에도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때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같은 단어인데 이 문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유혹같이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이 시련과 시험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동화책 다 읽어주셨을 겁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행인의 옷을 벗긴 해와 바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솝우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과거 이 이솝우화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책을 옹호하는 비유로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만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행인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해와 바람이 행인의 두꺼운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합니다. 바람은 자기한테 이 일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 옷을 벗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행인은 옷이 바람에 날아갈까 봐 필사적으로 옷을 붙들었습니다. 바람이 결국 옷 벗기기를 포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해가 따뜻하게 행인에게 해를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행인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도저히 더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지 옷을 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태양이 승리했습니다. 이 이솝우화는 보통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강제나 억압이나 혹은 억지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오늘 본문 설교에 맞추어서 이 이솝우화의 교훈을 약간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옷을 지키는 것을 바로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고, 바람과 해 중 누가 성도의 옷을 벗기는지 생각해 보면 이 바람이 아니라 해였습니다. 성도들은 피부로 다가오는 시련과 눈에 띄는 환난이 극심할 때 신앙을 꼭 붙들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따사로운 햇볕처럼
은밀하게 유혹이 다가오면 결국 그 옷을 벗어버리고 맙니다. 무장해제가 되고 맙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나 환난이 극심할 때는 신앙을 잘 지켰던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고 좋은 환경이 되면 오히려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험은 아마 이솝우화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폭풍과 바람 같은 것입니다. 사업의 실패,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주지 않는 것,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등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매달리고 의지하여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형통할 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어떠한 욕심이 있는지 제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 스마트폰을 살 때 사람들은 최신 폰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기술은 상당히 발전해서 지금 중저가 폰이 과거 5년 전 최신 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최고급 폰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기능을 다 사용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최고급 폰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사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외모와 실력 면에서 최고급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최고급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최고급을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앙일까요? 최고급은 비교급 용어입니다. 최고급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을 누리면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자존감이 약한 성도들은 이러한 유혹 앞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은 자꾸 주변에서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자꾸 잘한다, 또 멋있다, 계속해서 주변에서 나를 높여주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으니 이 또한 성도가 당할 수 있는 시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과거에 사탄은 성도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에 시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도들의 욕심을 부추겨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은 이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서구 기독교는 다 무너졌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유혹을 받을 때 성도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합과 시므이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기의 것도 아니었는데 남의 것을 탐을 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고 시므이는 도망간 종을 잡으러 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내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특별 기도회 기간 중에는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새벽에 나갔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시험을 받을 때에 자신의 경계를 지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보디발이 정해놓은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면 요셉은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경계를 끝까지 지켜낸 결과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란 마음가짐이고 태도입니다. 즉 마음가짐, 태도가 불량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마음가짐,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잘 감당하고 통과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의 생명의 면류관은 그 올림픽에서 받는 월계수관입니다. 이 올림픽의 발상지가 그리스라고 하죠. 이 헬라 지역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낸 사람이 받는 월계수관입니다. 그런 관을 받듯이 금메달을 목에 걸듯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극복하고 감당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겠다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즉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17절과 18절 말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며 또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회전한다라는 말씀은 오늘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 회전한다라는 말씀은 천문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모든 별이 지구를 중심하여 돌고 있다는 것이 천동설입니다. 나중에 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에 의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은 지구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인 행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도 그러한데, 지구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성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의존적이겠습니까? 지구 전체가 그런 별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립심을 키워야 한다, 자립심을 키워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인간은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는 존재입니다. 태양 없이,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분, 주변의 아무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로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훈련하신 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는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특별기도회 시간에 설교할 때에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이 거듭이 이 위로부터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18절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난 성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18절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도, 거듭난 성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성도는 어떠한 시험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반드시 극복하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의 과정은 행복보다 고통을 수반합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참아야 할 때 그 순간은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마치 잠언서에 있어야 할 것 같은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내는 것, 이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참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인내의 과정은 이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인내의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폭력적인 방법이란 물건을 집어던지고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화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심지어 참지 못하고 사람을 향해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하면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꾹 참고 견뎌야 합니다. 시험과 시련,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꾹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며 두고두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칭찬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독수리 새끼는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둥지 안에 있는 독수리가 어머니가 주는 그 먹이들, 그것을 이렇게 독수리들이 물고 와서 새끼들에게 입에 넣어줍니다.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 둥지 안에서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엄마가 다 먹이를 물어다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 어미 독수리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그 어미가 살아있는 동안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절벽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잡아다가 일부러 그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이 죽지 않고 살려고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거의 부딪힐 즈음에 이 어미 독수리가 아래로 싹 내려가서 그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다시 들어서 그 둥지 위로 올리고 또다시 잡아서 떨어뜨리고 그러면 또 필사적으로 살려고 또 날개짓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새끼 독수리가 이제 비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시험을 통해 단련하십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사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 욕심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그 욕심 때문에 성도가 망하지 않고 그 욕심을 스스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2020년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가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갑작스러운 시험을 잘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린 찬송가 342장의 후렴 가사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로 그리고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고 넘어지더라도 시험과 시련을 만나서 넘어지시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